한 주일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안식일을 맞아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속에서 나누는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또 새로운 깨달음을 주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불뱀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불뱀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부제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불뱀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여러분 불뱀 사건을 좀 잘 아십니까? 우리가 아까 교독하여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혹시 그 말씀이 익숙치 않은 분들을 위하여 잠시 설명해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많이 불평하고 원망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이라는 당시의 사막에 서식하는 뱀에게 물리도록 그냥 허용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죽게 됐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구원의 방법은 놋뱀을 보면 뭐한다? 산다. 놋뱀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난 경험에 대한 이야기가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깨닫게 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룽지 좋아하십니까? 네, 아멘 하신 거 아니에요? 아멘 하셨나요 누가? 네, 누룽지 좋아하시죠? 저 누룽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누룽지는 자주 먹어도 맛있어요. 얼마 전에 누룽지를 먹었습니다. 아침에 누룽지를 먹었어요. 누룽지를 먹었는데 누룽지가 너무 맛있어서 저도 모르게 제가 뭐라고 했냐면 누룽지 정말 맛있네. 이 김치랑 먹으니까 더 맛있네. 이런 누룽지면 하루 종일 세 끼 다 먹어도 괜찮겠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점심에 제 와이프가 누룽지를 해줬습니다. 누룽지를 또 먹었어요. 약간 질리려고 했는데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저녁에 제 아내가 아이들이랑 어디를 잠깐 나갈 일에서 나가고 저 혼자 저녁을 먹는데 먹으려고 찾다 보니까 뭐밖에 없어요. 누룽지밖에 없어요. 누룽지를 얼마나 많이 끓여놨는지. 그 저녁에 또 누룽지를 먹었습니다. 말대로 됐어요. 하루에 세 끼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아이고 이거 나 세 끼 다 먹어도 괜찮겠다 생각하지만 세 끼 다 먹으면 질려서 못 먹습니다. 제가 그 뒤로는 누룽지 안 먹어요. 누룽지만 사탕도 제가 잘 안 먹습니다. 그 뒤로.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것도 하루에 몇 끼? 세 끼 먹으면요 이거 질려서 못 먹습니다. 모든 음식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성경 본문 말씀의 첫 시작 부분을 좀 보시면 우리 민수기 21장 5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불평에 대하여 성경은 언급하는데 그 불평의 이유를 뭐라고 언급하냐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여러분 정말로 식물 먹을 게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뭐 먹고 살았어요? 만나 먹고 살았습니다. 마실 물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이 사막이 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단 한 차례도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목말라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과장의 표현이죠. 그 무엇보다 계속되는 말씀에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의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뭐하노라? 싫어하노라. 여러분 이 박한 식물이 뭘까요? 뭐를 가리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박한 식물이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만나입니다. 만나. 특별히 박한 식물이란 이 말의 히브리 원어의 표현은 꼴도 보기 싫은 음식 그랬어요. 이 누룽지도 세 끼 먹으면 질리는 것처럼요. 이 사람들이 이 만나가 꼴도 보기 싫은 음식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얼마큼 먹었을까요? 어느 정도 먹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처음 내려서 먹은 게 출애굽한 애굽에서 나온 그 첫 번째 해의 2월 16일에 처음으로 만나가 내렸습니다.
달력에 분명 차이가 있지만 오늘 날짜와 좀 비슷하죠. 오늘 2월 20일인데 2월 16일에 출애굽한 첫 번째 해에 2월 16일에 만나가 처음으로 내렸어요. 그리고 만나가 언제 그쳤냐면 출애굽한 다음에 첫 해에 내린 만나가 출애굽한 다음에 41년째에 되는 1월 15일에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정확한 계산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39년하고도 11개월 동안 만나를 먹었어요. 하루 먹어도 질리는데 몇 년이요? 거의 40년. 여러분 이게 어느 학자가 이야기한 만나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학자들에 따라서 만나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른데 많은 구약의 학자는요 만나는 그 당시에 실제로 하늘에서 내렸던 음식이 아니라 그 사막에 서식하는 어느 곤충이 있는데 그 곤충의 배설물과 아침에 새벽 이슬이 만나면 이게 약간 달짝지근한 맛을 띄어서 그게 실제로 굳으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만나라고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면 이걸 판다고 합니다.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만나라는 이름을 붙여서 판대요. 그리고 이걸 진짜로 먹으면요 아삭아삭하면서 성경의 기록처럼 뭐한 과자? 성경의 만나가 무슨 맛이라 그랬어요? 꿀 섞은 과자 그랬죠. 그 맛이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가 40년 동안 내렸어요. 무엇보다 오늘 말씀의 본문인 민수기 21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40년째 되는 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적어도 그들은 3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매일같이 만나를 먹었어요. 그럼 질렸을까요? 얼마나 질렸을까요? 우리가 만나를 단순히 하늘이 주신 기적의 음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 앞에 얼마나 질릴 정도로 그 만나를 많이 먹었는지를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한 음식, 꼴도 보기 싫은 음식 그랬어요. 사실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할 만한 일을 불평하는 겁니다. 하루 3끼 누룽지 먹어도 질린대요. 39년 똑같은 밥 먹이면 여러분 전 그런 아내랑 결혼했으면 물론 제 아내가 그랬다면 제가 감사함으로 먹었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매일 반찬이 똑같아요. 특별히 여러분 약간 단맛이 나는 건요 더 쉽게 질립니다. 얼마지? 그렇게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것은 정말로 질릴만한 일이죠. 그런데 계속되는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이 지경으로 인하여 말한 불평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불뱀이 와서 그들을 물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의문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답답한 것이 특별히 신앙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좀 고민할 때에 의문이 드는 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며 산다는 게 정말 때때로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질려도 불평 한마디 없이 그냥 참고 묵묵히 다 받아들여야 하는 게 정말 신앙일까요? 아니 39년 동안 똑같은 음식을 먹어서 질린다고 불평했더니 하나님은 그렇게 불평한 사람들에게 뭘 내렸어요? 벌을 내렸어요. 아니 질리면 불평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합당한 불평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불평이라 할지라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불평할 만한 때에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 참 의문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상황을 고민해 보면서 먼저 하나님에 대하여 언제라도 잊지 말아야 하는 한 가지 중대한 진리를 좀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시대의 소망의 표현인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께서는 그들의 곤고함을 익히 아시는 분으로서 사람들을 그들의 처지에서 만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참 감사해야 하는 한 가지 이유는요
그분은 무한한 능력의 소유자시고 우리가 바라볼 수조차 없는 곳에 계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생각하고 이해하실 때에 그분의 입장이 아니라 누구의 입장에서?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처지에서 만나주시고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주 세심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읽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물고기가 무슨 물고기인지 혹시 아십니까? 전어. 네, 목사님. 전어. 이게 밴댕입니다. 네. 네. 이런 밴댕이 많이 들어보셨죠? 네. 전어랑 많이 닮았습니다. 밴댕이죠. 우리가 밴댕이 어디서 많이 들어요? 뭐 같다? 밴댕이? 어떤 사람한테 그래요? 속이? 그럼 밴댕이라고 딱 생각나는 사람 있으신가요? 네. 여러분, 밴댕이가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밴댕이를 잡은 다음에 밴댕이를 요리하려고 배를 갈라보면 밴댕이는요, 내장이 아주 조금이에요. 내장이 들어갈 속이 정말 좁습니다. 그래서 밴댕이 뭐 같다? 밴댕이 속 같다 이러면요, 뭐 하다는 거예요? 속이 좁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밴댕이는 성질이 얼마나 고약하냐면요, 어부가 물고기를 잡잖아요. 밴댕이를 잡은 이 밴댕이는 물 밖으로 나오면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1분도 안 돼서 그냥 죽어버립니다. 자기가. 아주 성격이 고약해요. 여러분, 잉어 같은 물고기는요, 잡아서 밖에다 몇 시간을 놔둬도 뻐끔뻐끔하면서 잘 살아요. 근데 밴댕이는요, 30초만 있으면 죽어요. 그냥. 그게 누구 때문에? 자기 성질 때문에. 밴댕이 속 같다 이러면, 네. 그러니까 뭐 속이 답답하고 그런 사람 보면 더 나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저 사람 뭐 같은 사람이다? 밴댕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언젠가 제가 목회하던 교회의 청년 회장이 저한테 왔어요. 속상한 얼굴을 하고 왔습니다. 목사님, 저 너무 화가 나서 못 참겠어요. 왜? 뭐가 그렇게 화가 나? 목사님,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한 번 왔던 청년 있죠. 제가 나중에 전해 들었는데 그 청년이 저희 교회에 처음 와서 같이 저녁 식사를 하다가 그 청년이 처음 와서 친해질 겸 밥을 너무 잘 먹길래 아이고, 밥을 맛있게 참 잘 먹어서 좋네요 라고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처음 하는데 밥 많이 먹는다고 얘기한다고 삐져서 교회 안 온대요. 목사님, 저 억울해서 죽겠어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친해지려고 밥 잘 먹는다고 얘기했는데 그거 가지고 삐져가지고 교회 안 온다고 제 욕을 하고 다니니,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뭐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아직도 그 이야기를 듣는데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럴까? 그런데 감사한 건 아무리 밴댕이처럼 속이 좁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해 못해도 누구는 이해하세요? 하나님은 이해하세요. 때로는 나의 속이 좁을 수 있죠. 내가 억울하고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이해 못한다고 어떻게 저러냐고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한 속 좁은 나의 마음도 뭐 해주신? 이해해 주시는 분. 야, 내가 너 처지에서 생각해보니 너 마음 이해가 된다. 너 답답하지? 아무도 이해 못해도 나는 너 마음 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때로 억울한 일 당하고 속상하실 때에 사람 찾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얘기하고 나의 속마음을 토로해도 그 사람은 나의 마음을 전혀 이해 못할지도 모릅니다. 고개만 끄덕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저한테 와서 억울한 얘기하셔도 제가 고개 끄덕여도 제가 다 이해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때때로 이해 못하면서 고개 끄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 찾지 마시고요. 누구 찾으세요? 하나님 찾으세요. 하나님은 이해하세요. 내가 너 마음 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문제를 갖게 되는데 왜 그렇게 사람을 그 사람의 처지로 이해하시는 하나님께서 39년 동안이나 질린 만나의 음식을 먹어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이해하지 않으셨냐는 거예요. 이해해 주셔야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그들의 불평에는요 중요한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호크마 주석에는 그들의 문제점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해요. 이러한 백성들의 원망은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거의 어김없이 터져나온 어떤 불평? 습관적인 불평. 여러분 오늘 민수기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만나를 먹으며 불평한 것이 그들의 합리적인 불평으로 하나님은 여기시지 않은 이유가 그들은 불평하는 게 뭐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 번의 불평,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연약함이 아니라 그 연약함은 그들의 뭐였다고요? 습관이었어요. 습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에 이 부분을 잘 고민하셔야 합니다. 한 번의 실수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완전히 벌하시거나 형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들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한 하나님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셨냐? 그것은 불평이 그들의 습관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우리 예레미야에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너의 뭐다? 습관이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며 불평 안 할 수도 있는데 불평하는 게 우리의 뭘 수도 있어요? 습관일 수도 있어요. 다른 누구에게 사랑이 아니라 가혹함으로 대하는 게 나의 마음속에 합리적인 판단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습관일 수 있어요. 내가 영적인 것을 즐기지 않고 마음 가운데 불신이 자리하는 게 나의 판단력이나 나의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나의 삶에 완전히 꼴지어져 버린 습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불신하는 게 습관일 수 있습니다. 믿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겨하지 않는 게 우리의 습관일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죠. 그 실수를 이길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버렸을 때는요 하나님도 어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 보세요. 여러분 이게 쇳덩어리입니다. 이게 자전거 페달을 밟는 그 쇳덩어리 단단하죠. 근데 어느 사람이 사진을 찍어 올렸는데 이 쇳덩어리가 부러졌어요. 부러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부러졌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에 한 방에 어떻게 간다? 훅 간다. 많이 쓰시나요? 한 방에 훅 간다? 여러분 제 아내가 저한테 요즘에 아이고 훅 가네 이래요. 그 얘기가 뭔지 보니까 요즘에 저한테 자주 하는 얘기가 왜 이렇게 저한테 늙었니에요? 꼭 어디 갈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엘리베이터 타고 거울 보면서 저한테 같이 못 다니겠다는 거죠. 예전에는 제가 굉장히 동안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미용실을 같이 갔는데 저한테 아들이냐 그랬어요. 어이구 아들이 아주 키가 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 와이프가 가서 다시는 그 미용실 가지 말라고. 근데 요즘은요 같이 다니면 사람들이 저보다 제 아내를 한참 어리게 봅니다. 제가 뭐 했어요? 한 방에?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제가 훅 갔습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한 방에 훅 가는 게 있을까요? 사람이 진짜 한 방에 훅 가고 특별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한 방에 훅 갈까요?
없어요. 한 방에 훅 가는 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한 방에 훅 사라지는 건 없어요.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이게 그냥 부러진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이게 공학적으로요 두 가지입니다. 요 빨간색 원으로 부러진 부분과 파란색 원으로 부러진 부분이 다른데 여러분이 빨간색 잘 보세요. 사진에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는요 이렇게 무늬가 있어요. 무늬. 여기는 무늬가 없어요. 여기 어느 날 자전거를 타다가 이 사람이 한 방에 확 부러진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왜 부러졌냐면요. 여러분 요 줄무늬 무늬는요. 이걸 피로 파괴라고 이야기합니다. 피로 파괴. 충격을 한번 받으면 무늬가 한번 생겨요. 또 충격을 받으면 무늬가 또 생깁니다. 차가운 날씨 가운데 있을 때에 이 피로가 더 누적됩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피로가 누적되고 또 누적되고 누적되다가 어느 순간에 더 이상 이것이 버티지 못할 때는 나머지 부분이 확 부러져요. 우리들의 눈에는 한 방에 확 부러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공학적으로는요. 이게 한 방에 부러지는 게 아니라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결국은 부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잘 지내다가 어느 순간에 한 방에 확 부러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내가 믿음의 편에 서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가진 사소한 일 하나가 생기고 그 일이 겹치고 반복되어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됐는데 그걸 고치지 않았을 때는요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다시는 그 신앙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 않아요. 쉽게 말하여 그게 오늘 말씀에서처럼 뭐가 돼버려요? 습관이 돼버려요. 여러분이 실물교훈에 잘 아시는 증언의 말씀 있죠. 생애의 사소한 일을 취급하는 데 나타나는 결점이 그보다 훨씬 중요한 일에게까지 미친다. 그는 자기에게 익숙한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 여러분 이때 멸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따라 행동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주시는 성령의 음성과 감화에 따라 행동하지 않아요. 뭐에 따라 행동한대요? 익숙한 원칙에 따라 행동한대요. 쉽게 불평하는 게 익숙한 사람은 그냥 불평하는 대로 합니다. 분노하는 게 늘상 행동이었던 사람은 불평하며 삽니다. 분노하며 살아가요. 익숙한 대로 행동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그 익숙함이 한 번, 두 번 반복되다가 어느 순간에 뭐가 되냐면요. 반복되면 뭐가 된대요? 습관이 돼요. 그럼 고치기 조금 어려워지죠. 그런데 습관이 자리되어 버렸을 때에 고쳐야 함에도 고치지 않았을 때는요. 이 습관이 끝내 뭐가 돼요? 품성이 돼요. 그런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이 품성은 영원한 운명을 결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익숙한 대로 살지 말고 내 마음의 감정대로 살지 말고 편한 대로, 즐거운 대로, 행복한 대로, 내 입맛이 가는 대로 남들 다 하는 대로 살지 말고 말씀의 원칙에 따라 살아야 돼요. 그 삶이 우리의 습관이 되도록 우리는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것도요 한번 습관으로 자리하면요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마땅히 끊고 멈춰야 할 것들을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돼요. 여러분 습관을 고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심의 파수꾼 하나를 제거해버리는 것, 한 가지 선한 결심을 행하는 데 실패하는 것, 악한 습관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을 파멸에 이르게 뿐 아니라 우리를 신임하고 있는 사람들, 내 주변의 사람 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 좋은 습관, 고쳐야 할 것,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일이 있으면 꼭 고치셔야 돼요. 왜냐? 그건 나만을 파멸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그룹을 파멸시켜요. 위험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계속되는 증언 보세요. 그렇기에 우리의 끊임없는 기도는 오 주여
나의 발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치 않게 하소서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책들을 많이 보다 보면요, 습관을 고치는 법, 그러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보면요, 어떤 학자들은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요. 어느 사람이 예를 들면 담배 피는 것에 습관이 깊게 물들어 있으면 그걸 고치는 방법은 담배를 죽을 때까지 펴보라는 거예요. 그럼 담배가 질려서 안 피게 된다는, 이런 거 말이 될까요? 아니요. 그 습관 고치기 전에 담배 때문에 죽습니다, 그 사람은.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영감의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에 마땅히 고쳐야 할 습관들을 고칠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을 주셨는데, 그 방법은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치 않은 일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습관을 고치기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기게 해주세요. 실족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면요, 습관도 고쳐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품성이 바뀔 수 있나요? 바뀔 수 있습니다. 바꾸기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꿀 수 있어요. 결국 내가 뭐 하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먼저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 불뱀의 사건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을 생각하죠. 여러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일, 우리의 습관으로 자리 잡기 전에 끊어내어 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죄 짓는 대부분이 습관이에요. 고쳐야 한다는 거 알면서도 합니다. 습관이 되어버려서 못 고치는 거야. 그것을 고치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능력 있으신 우리의 하나님께 더 많이 간구함으로 우리의 잘못된 영적이지 못한 습관들이 하나님 안에서 고침받는 아름다운 경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그 불평이 습관이 되어버린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냐면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뱀을 일부러 보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뱀들은 있었지만 그들을 보호하고 계셨는데 그 보호의 손길을 잠시 거두신 것뿐이에요. 그랬더니 불뱀들이 넘쳐났어요. 여러분,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나는 그냥 내가 평안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이면에는 누가 우리를 보호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세요.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은 자가 많았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시기를 불뱀을 사라지게 하지 않으시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뭐한다?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뭐했다? 살더라. 뭐하니까 살았어요? 쳐다보니까 살았어요. 여러분, 쳐다본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살았을까요? 어떤 사람은요, 볼 마음이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옆 사람이 고개를 억지로 돌려가지고 불뱀을 보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본 사람 살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석의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 민수기 불뱀 사건에 대하여 재림교회 성경 주석이 이렇게 기록해요. 백성들은 그 뱀이 장차 오실 구세주의 상징임을 알았다. 그들은 또한 단순히 뱀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뱀 자체에는 아무런 치유력이 없었기 때문에 바라봄에는 믿음이 수반되어야 함을 알았다.
만일 거룩하신 치유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 형상을 바라보고도 치유함을 받지 못할 수 있었다. 여러분, 이 주석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이 주석의 내용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요, 그 형상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다 치유받는 게 아니라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야 해요? 믿음. 내가 저거 보면 나을 거야. 믿음.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형상을 바라봤다 할지라도 치유함을 받지 못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중요하게 바라보시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있으세요? 오늘 우리가 믿음 있는 백성입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부지와 선지자입니다. 우리 민수기 그 21장의 말씀에 대한 증언이죠. 이스라엘 사람 중에는 하늘이 제정한 구제책에서 도움을 발견하지 못한 자들이 많았다. 죽은 자들과 죽어가는 자들이 그들의 주위에 널려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죽음을 피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았으나 계속하여 그들의 상처와 고통과 죽음이 확실함을 슬퍼하다가 마침내 그들이 즉시 나음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력은 쇠하고 그들의 눈은 흐려지게 되었다. 여러분이 지금의 말씀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뱀을 보면 났어요. 노뱀을 보면 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지체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천천히 보지. 저거 봐도 뭔 효과가 있겠어? 이 사람 먼저 살펴보고 보지. 그런데 신기한 건요, 어떤 일이 역사했냐면 뱀의 독성으로 인하여 미리미리 보지 않았던 사람들은요, 시력이 흐려져서 나중에 보고 싶어도 보지 못했어요. 눈으로는 보는데 뱀이 안 보여요.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을 때에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력이 아직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 합당할 때에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돌이키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중에는요,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키지 못할 때가 분명 와요. 근데 마지막 부분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인식한다면 우리의 모든 힘을 우리의 행위를 슬퍼하는 일에 바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에 문제만 봐요. 불뱀에 물렸을 때에 불뱀에 물린 상처만 봅니다. 아파서 피 흘리는 그 장면만 봐요.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갈 때에 죽어가는 그 아들만 보고 눈물만 흘립니다. 뭘 보면 사는데? 노뱀 보면 사는데. 상처만 보고 고통만 보고 울부짖다가 죽어.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냐?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이 안식일에 교회에 오신 많은 분들이 마음 가운데에 믿음이 없고 안식일에 대한 확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 나오실 수도 있어요. 습관처럼 나오실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그래도 우리가 구별하여 안식일에 성전에 나온 것 자체를 믿음으로 보세요. 여러분, 온 게 믿음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때때로 확신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신음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시냐? 절망 가운데 신음하더라도 그때에 하나님께 잠시라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행동을 믿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대학 때 김기곤 목사님이 수업 때 들어오셔서 2시간짜리 수업인데 오늘은 우리가 수업 없고 2시간 동안 기도만 합니다 그러셨어요. 뭐 수업 준비를 안 해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2시간 동안 기도만 합니다. 제가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2시간 기도해 보셨습니까? 한참 기도하고 모든 가족들 다 끌어다가 기도하고
얼굴 한 번 본 친척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정도면 한 1시간은 지났겠지. 눈 떴는데 10분 지났어요. 여러분 2시간 기도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그날에 제가 몸을 베베꼬며 저를 포함하여 다른 모든 신학생들이여 화장실 가는 일도 참으면서 2시간 내내 한 번도 일어나지 않고 무릎 꿇고 있었어요. 하나님 뭐로 보실까요? 2시간 동안 기도한 걸로.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무릎 꿇은 것 자체를 믿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날 참 놀라운 경험했습니다. 2시간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요, 저의 신앙이 그 다른 어떤 수업 듣는 것보다도 더 굳건해지는 경험을 제가 했어요. 때때로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죠. 낭망되고 불편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찾기 위하여 무릎 꿇는 행동을 믿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신 게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가운데의 회복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라본 것이 아니라 보랬더니 봤어요. 근데 본 걸 믿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럼 낫게 하셨어요. 만일 그대들이 자신의 죄들을 의식한다면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일에만 모든 기력을 다 바칠 것이 아니라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정신을 주셨고 체력을 주셨고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선택하고 힘을 쏟으실 때에 하나님이 쏟기를 원하시는 일에 우리의 힘을 쏟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조화선자 431페이지에 신앙은 하나님의 선물이나 신앙을 행사하는 능력은 누구의 것? 우리의 것. 여러분 신앙하도록 하신 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기억해야 할 건요, 그 신앙을 사용하고 행사하는 건 누구의 몫이에요? 오늘 우리의 몫이에요. 신앙이란 영혼이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은혜와 자비를 붙잡는 손길. 우리 믿음이라고 하면 내 마음속에 이해하고 뭔가 깨닫고 확신을 갖고 뭔가 지식적으로 잘 알아서 흔들림 없이 굳건한 믿음을 갖는 것만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믿음은요, 머리로 이해되거나 마음속에 굳건한 확신의 믿음이 아니라 때론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붙잡기 위하여 손을 뻗는 것 자체를 믿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그게.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꼭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 연약할 수 있어요. 이해력이 부족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분을 찾기 위하여 무릎 꿇어 기도하고 그분을 바라보기로 결심하는 자들, 그 행동 자체를 믿음으로 보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잊지 않고 신앙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민수기의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 3가지를 나눴죠.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되 우리의 어디에서? 처지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속상하고 억울할 때에 아무리 다른 사람 찾아다가 나의 속상함을 토로해도 그 사람은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하시는 대신에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해하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질리는 음식 먹음에 대한 불평을 하나님이 왜 벌하셨냐? 한 번에 합당한 불평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평이 뭐가 되었다고요? 습관이었습니다. 습관.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어떤 습관이 있나 고민해 보세요. 나에게 어떤 습관이 있나? 내가 어떤 습성이 있나? 익숙한 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불뱀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 처하게 하셨지만 회복할 수 있는 방법, 무엇을 보라? 노뱀을 보라.
마음 가운데에 의심이 들어도 노뱀을 바라보는 행동 자체를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십니다. 피곤해 죽겠어도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온다면 나오는 것 자체가 믿음이에요. 무릎 꿇는 것. 사소한 행동 하나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믿음을 잃지 않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의 가진 믿음을 행사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도 그렇게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우리들을 구원할 충분한 능력이 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심으로 우리의 고쳐야 하는 죄된 습관들을 끊어내므로 우리의 품성이 마귀의 품성을 닮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주시는 불평, 습관, 바라봄에 대한 이 주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굳건히 새겨짐으로 우리가 이 거친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고 또 이기는 생애를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